할렐루야.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함께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죽은 후에의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말씀이다 할 수 있는데, 먼저 1절의 말씀이지요.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합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로서 오므리의 뒤를 이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22년을 왕으로 있다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기간은 양면세를 갖고 있다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최고의 번영과 영광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시돈 왕과 혼인 관계를 맺는 거죠.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시돈 왕, 북쪽에 있는 시돈이란 나라와 결혼을 통해서 동맹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요. 또 남왕국 유다와도 또 화친을 맺는데 역시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세벨과의 관계에서 아달랴라는 딸을 낳게 되었는데 그 딸을 남왕국 유다 왕가의 시집을 보내서 유다와도 결혼을 통해서 우호 관계를 형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북쪽과 남쪽 양 방향에서 결혼 동맹을 통해 이제 동맹을 형성하고 또 그러므로 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번영케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아합 왕 때 가장 그 나라가 강력한 번성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람 왕이 정말 온 그런 이 주변국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두 번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승리하게 되지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두 번 다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영광이지요. 최고의 영광. 아합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아합 왕 22년은 최고의 번영과 영광을 경험한 시기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최악의 그런 시련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서의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이죠. 제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하더라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황무지로 변하게 되기 때문인데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이 닫히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아람과의 전쟁에서 거듭듯 승리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러므로 해서 결국은 아합이 죽은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쇠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때 최고의 번영과 영광을 누리기도 했지만 반면에 쇠락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통치가 아합의 22년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다르다 하는 거죠. 다윗의 길, 그 길은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을 말하는데 망하는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합의 길은 어떠했느냐? 다윗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한때 잠시 번영을 누리고 영광을 얻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멸망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시작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까? 무엇을 따라야 할까?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되고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갈수록 나아지고 좋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떠나면 잠시는 형통한 것 같고 잠시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느냐? 멸망으로 곤두박질 치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사호복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 그 길이 왜 복된 길이 되느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축복으로 가는 다윗의 길, 믿음의 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하반부의 말씀이죠. 자,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본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딸과의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의 후손이다 할 수 있는데,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의 복속이 됩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비로소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배반하였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독립이라고 하는 말이 더 타당하겠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배반이란 단어를 썼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데, 여기에 이 성서 기자의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이유가 뭘까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래, 모압이 그만큼 강성해져서 잘 독립을 했지, 배반을 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계속 지배할 능력이 없어서 이제 놓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무엇이냐?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이렇게 모압이 배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으로 통치할 때에 주변 나라들이 이제 다윗에게 복종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복종했더니 주변 나라들이, 그의 환경들이, 그의 상황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다스림의 권세, 환경을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의 형편이나 이런 걸 다스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범죄하게 되면서 나타난 가장 분명한 현상이 뭐냐?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부터 오히려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뒤집어지는, 관계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뒤집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된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권세는 다스림의 권세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므로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이 되었고 선물이 되었던 땅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3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축복이 되었던, 선물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땅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해서 고통을 주고 또 수고롭게 하고 또 고단하게 하는 그런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땅에 배반한 것 같은 그런 형국이 되었다는,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그의 모든 것들이 그를 배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이 왜 배반했을까? 그래요, 아합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지고, 그래서 형편과 상황을 다스리게 되고, 그러므로 화가 변화의 복이 되고,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배반했을까? 하나님을 배반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자,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다스림의 축복,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편과 상황을 다스리고 화가 변화의 복이 되게 하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합이 죽자 2절 말씀이죠.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들이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아합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다락에서 떨어져 병들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다락에 난간이 있죠. 그 난간에 기대했다가 아마 이제 낙상을 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성경에서 다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소인가 하는데, 당시 이 근동 지방,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의 다락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안식처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면에 좀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좀 선선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이 전망도 좋고, 가장 좋은 쉼의 장소, 안락처, 휴게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곳에서 아하시아가 떨어져 병들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아하시아 왕에게 그 다락은 얼마나 좋은 장소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그에게 기쁨을 주었던 그런 축복의 장소입니까? 그런데 그런 축복의 장소가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다락은 남다른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열왕기상 17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엘리야에 의해서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살림을 받는, 죽었던 아들이 살려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그게 어디서 되어지느냐? 다락에서 이뤄요. 죽었던 아들이 엘리야가 살리는데 어디에서 살리냐? 다락에서 살리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죽은 아들을 살리는, 죽은 사렙다 아들을 살리는 장소, 그것이 바로 다락이 되었어요. 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죠. 열왕기하서 4장 10절에 보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다락을 만들어 이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거처하게 했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곳이 후에 어떻게 되느냐? 32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림을 받아요. 엘리야에 의해서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이번엔 엘리사에 의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 장소들이 어디냐? 공교롭게도 다락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하시아는, 아합의 뒤를 이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하시아는 가장 안락한 그런 축복의 장소에서 그는 떨어져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고,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다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죽었던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림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다락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야? 여러분, 아하시아가 누굽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바로 그
그 이세벨이잖아요. 그리고 아하시아는 아버지 또 어머니 그들의 뒤를 이어서 아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 하나님을 정말 거스르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서던 그런 자였는데, 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여러분, 그 축복의 장소인 타락이 그에게 화근의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그곳이 그에게는 죽음을 가져오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됩니다. 살리심의 자리가 되고요, 도우심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곳이 화를 가져오는 병들, 그곳에서 떨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인생으로, 결국은 멸망당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힘써 붙잡고 의지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얘기죠. 자, 아하시아가 병들게 되니까 사자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게 됐다 하는 거죠. 바알세붑에게 보내서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알세붑은 누구냐 하면은, 바알이라고 하는 말은 남편 또는 주인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세붑은 파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리의 남편 또는 파리의 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파리를 형상화한 그러한 우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에그론 사람들은 파리가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질병을 물리치기도 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파리를 질병의 신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하시아 왕이 질병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 우상 바알세붑에게 신하를 보내서 이 병이 낫겠냐 묻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3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라. 아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물으러 가느냐? 그렇게 꾸짖고, 그리고 그러므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전하라. 이에 엘리야가 가니라. 자, 가서 그 사자들을 만나 전하게 되었고, 그 사자가 왕에게로 돌아가 여차저차 이제 그 상황을 보고하게 되고, 자, 그게 오늘 말씀의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다가 결국은 그가 멸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 아하시아는 그 병으로 인하여 죽어요.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의 통치는 끝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냐? 사람의 생명이 우상에게 있다는 거 아니죠. 바알세붑에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여쭈어야지, 여러분, 사람에게, 세상에게, 또 심지어 우상에게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에게,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던 아하시아는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반면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 그 아들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며 주신 말씀인데,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아하시아 왕의 이 행태는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의 경멸하심을 받게 되고 그 병으로 인하여 망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가 아니라,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여러분 생사호복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더욱 하나님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축복의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합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그런 참담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사호복이 오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만복의 비결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믿음을 사모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축복의 때, 은총의 때를 활짝 열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